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년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으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가족과 종들과 가축대를 야복 나루를 통하여서 먼저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이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주저앉히시고 또 주저앉은 다음에야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뜻의 내용으로 그 이름이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배후, 뒤를 쫓다 또는 뒤를 쫓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름이 가진 의미 이상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활하기도 하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또 경쟁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봐 왔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은혜 안에 세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을 붙잡고 사는 자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또 고집스럽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생애가 이 시점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생애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야곱이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현실 자리에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촌 밑에서도 그러했고 지금 에서를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전가를 띄우지요.
주의 종이 형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짝 낮추고 또 예물을 보내고 또 이마저도 불안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어서 혹시 형이 앞을 치면 뒤에는 피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고 준비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고는 모든 가족들 앞에 이 야곱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염려와는 다르게 형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이 풀어졌다거나 혹은 야곱이 보낸 예물이 그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마음을 풀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지만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애에도 간섭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는, 야곱 주변의 인물들까지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했고 이제 에서를 통하여서도 그 확인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는 여정 중에도 또 자기 것에 욕심을 많이 내어서 조카인 야곱에게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외삼촌 라반 밑에서도 그리고 지금 형 에서를 만난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보호하고 계시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나 계시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또는 일상에 어떤 일어나는 사건이나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확인이나 증거를 받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넘어서 어느 자리로 가는가 하면 이 확인을 갖지 못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상황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자주 아니다, 틀렸다, 아니면 망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결론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알 때에는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놓치고 모를 때에도 아니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섭리의 아래 두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 주신 대로 신실하신 모습으로 은혜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69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입니다. 아람 왕이 우리가 어디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군사들을 사로잡자라고 하는 비밀한 작전을 여러 번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왕은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살펴보니 늘 그곳에 아람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자 아람 왕이 무엇을 의심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비밀한 일들을 다 구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인 줄 알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사로잡기 위하여서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살펴보니 아람의 수많은 군사들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절망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요?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적들에 포위되어 있고 우리로서는 이 군사들을 뚫고 나갈 힘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엽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은 수가 엘리사를 호위하여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원에게 이른 말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못 본 것이 아니라 이 사환은 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망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셨을 때 엘리사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이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의 일들이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고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고 버티기가 버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 그래서 그들도 낭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살아갑니다.
신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둘러볼 때에 신자들의 삶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과 별 다를 것 없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보란듯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이런 동일한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기를 어떻게 넘어왔는가 하니까 이 고백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회복시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겪고 있는 실제적인 고난들을 경험할 때에 이 고난이 왜 내게 있는가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앞서 드린 믿음인데 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버겁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한계 안에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있고 내가 예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내가 겪어야 할 실제적인 내용들이 다가올 때에 많이 버겁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내 생애에 무엇을 가져오셨고 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내 생애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또 그것을 답으로 삼으면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 장래의 모든 시간과 사건과 정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사환에게서도 보았듯이 원래 없었던 것이라서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만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봄으로써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이 지키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유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을 수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수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물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충분히 놀 수 있도록 많은 시간 동안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준 거고, 또 하나는 하루 종일 수영을 하면 저녁에 예배 마치면 다 골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버티면 걔네 다 돌아다니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밤에 빨리 재우려고 수영장에서 힘을 빼게 했죠. 그때 꼬마가 자라서 저기 앉아 있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관중아 미안하다. 제가 수영장에 가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모든 놀이가 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수영장에서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요원이 있지만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자 선생님들은 수영장 주변에 쭉 둘러서 세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세우듯이 수영장을 뺑 둘러서 세워놓고 그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서 있지 말고 아이들을 세밀히 살펴야 됩니다. 잘 놀고 있어도 잘 놀고 있는지, 위험하지는 않는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 혼자 따로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잘 살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물속에서 노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그들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너희 놀 때 내가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꼭 이 말을 하죠. 나를 지키고 있는 선생님을 못 봤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고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고 풍성하고 부유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면 범죄하여 죄를 짓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심판받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택한 백성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의 몇 군데의 말씀을 볼 텐데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1쪽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1장 1절을 보면 미가서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라는 뜻인데 이것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되었음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심판이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서 있지만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에 관하여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주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이 채워집니다. 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황폐하게 하겠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감추어도 보존되지 않으며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매가 예비되었다. 피할 수 없다. 심판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불의와 부패와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다시금 택한 백성을 선민의 지위 위에 올려놓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부르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까지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미가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것에 조금 중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과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이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6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그의 아버지로서 모든 죄악의 시작이지요. 그런데 미가서 7장 20절에 가면 이 오므리와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므리와 아합의 이름을 야곱과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있었던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가 하면 7장 8절에 있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앞에서는 내가 해도 되지 않지만 뒤에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바꾸어 내십니다. 내가 엎드러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가서 7장 18절 뒤로 가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 찬송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내가 스스로 죄를 털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순결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그렇게 바꾸어 내신 우리를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신 그 하나님으로 이 백성을 맞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버려두신 적 없습니다.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에 세워두시고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키고 호위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여 바로 세워 은혜를 주실지라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내실 일들을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찾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고 감수하는 것이고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지이고 또 한계인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자리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이만큼 주셔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신히 버틸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왜 하나님 이것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버티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붙잡을 때에 우리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어져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고 부유하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로, 그리고 살게 하시는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같은 그러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채워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할 때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테니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그 자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안목과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비한 우리의 자랑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게 하셔서 결국 이겨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받고자 하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귀한 자리와 경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